말씀을 통해서 만남은 변화를 불러온다. 만남은 변화를 불러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기억에 남을 만한 만남들이 있습니다. 어떤 만남은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만남이 있기도 하지만 어떤 만남은 내 인생에 중대한 영향을 끼쳐 생각할수록 감사한 마음이 들게 하는 만남도 있습니다. 저의 과거를 돌아보아도 감사한 만남들이 참 많았음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제 인생의 변곡점이 될 만큼 제 삶의 변화를 불러온 만남들이 좀 몇 가지가 있지요. 좀 꼽아봤습니다. 3분 정도 후보에 들어왔는데, 첫 번째 저에게 감사의 마음, 인생의 변화를 맡게 해준 만남은 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셨습니다. 남자 선생님이셨는데 친절하고 또 온순했고 아이들과 친근감 있게 지냈던 선생님이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는 학교 생활이 그렇게 즐겁지 않았지요. 공부를 그렇게 썩 잘하는 편이 아니어서 토요일 오후에 친구들은 집에 가는데 혼자 남아서 나머지 공부를 할 정도로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땅바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 아이가 5학년이 되어서 선생님을 만나고 난 뒤에 성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활발해지고 학교 생활이 즐겁고 성적이 점점 오르기 시작했지요. 초등학교 5학년을 기점으로 상위권에 들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쭉 이어진 것을 보면은 그때 5학년의 선생님은 저에게 굉장히 인생의 변화를 맡게 해준 고마운 분이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에도 담임 선생님이 참으로 고마운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남자분이었지요. 과학 선생님이셨는데 엄하고 무섭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저에게만큼은 특별한 사랑을 쏟아부어 주신 분이십니다. 제가 그렇게 이뻤는지 그분은 점심시간이 되면 항상 당신의 도시락을 싸오셔서 과학 선생님이다 보니까 과학실에서 램프를 하나 가지고 오셔서 당신의 도시락을 따뜻하게 데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둘러앉아 밥을 먹을 때 꼭 제가 있는 그 모임에 들어오셔서 함께 식사를 하시는데 저에게만 항상 따뜻한 밥을 덜어주셨어요. 그때 반 아이가 62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1년 내내 따뜻한 밥을 먹었던 사람은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밥보다 더 배가 불렀던 것은 선생님의 사랑이었죠. 그러니까 사랑을 받으면 부자가 된 것 같고 내 존재 자체가 참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기고 자존감이 높아지지요. 그분이 방송부를 또 담당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저를 불러서 함께 하자 해서 중학교 3년 내내 좀 편하고 재밌게 생활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참 고마운 분이었지요. 이름도 기억합니다. 안병학 선생님이시죠. 또 한 분과의 만남은 군대에서 중대장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남자분들이 제 인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중대장님은 믿음이 좋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야외 훈련을 나가도 성경책을 지참하고 가셨던 분이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면은 그분은 더 먼저 일찍 일어나셔서 야영 텐트 앞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분이었어요. 그때 제가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에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목회를 해야 될까? 부모님은 원하시는데 저는 하기 싫고 두렵고 이 길을 어떻게 갈까 고민할 때 그분이 저에게 충고의 메시지를 주셨지요. 종구나 목회는 너가 하는 게 아니야. 운전대에 앉아있으면 운전은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 말씀 한마디가 제 마음의 걱정 근심을 지워주었고 그래서 목회하기로 결심을 했고 군대에서 공부해서 신학대학에 들어가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제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 주었습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살도록 도와주신 분이시지요. 그렇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도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이분들과의 만남뿐이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분들과 만납니다. 부모님을 만나고 또한 배우자를 만나며 자녀를 만나고 좋은 친구들을 만납니다. 성도는 좋은 교회를 만나고 목사님을 만나고 목회자는 또 좋은 성도를 만나게 되지요. 어제도 음식을 준비하면서 성도님 4분이 모여서 함께 음식 준비하고 교회를 청소하는 모습을 볼 때 저에게 참 배가 부른 느낌이 들었어요.
소도 잡겠다. 이분들과 함께라면 소도 잡겠구나 싶을 정도로 마음이 기뻤습니다. 목사와 성도와의 만남에도 목사의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만나도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생각과 성격과 마음이 변화되죠. 인생의 진로가 바뀌게 되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사람과의 만남에도 변화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게 될 때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우리가 기대했던 그 이상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다. 나를 만드신 분을 만난다는 것은 이것은 삶 전체가 전인격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삶의 중요성이 달라지는 거죠. 행복의 기준이 바뀌고 그리고 또한 내 마음속에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는 거죠. 가족을 대하는 내 마음 자세도 달라지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는 자유롭게 되는 은혜를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이런 변화가 나타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 이 예수님과의 만남은 내 인생의 중요한 변곡점이 되어 전혀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삶이 180도 달라져 버리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수에 내려오기 전에 이전에 다녔던 교회에 한 성도님이 교회를 등록하셨습니다. 그분은 과거에 무당에게 신내림을 받았던 분이었습니다. 받기 싫었는데 그게 받지 않으려고 거부하면 할수록 굉장히 많이 괴롭힌다고 합니다. 그분의 경험이 그래요. 그래서 너무 괴롭힘이 심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신내림을 받게 되었다고 해요. 신내림을 받고 난 뒤에 그분이 들었던 감정은 억울한 감정이었습니다. 내 영혼이 도둑질 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것이지요. 그분이 교회를 어렵게 나오셨어요. 교회를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평안과 기쁨,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평안과 기쁨이 마음에 몰려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만날 때 내 인생에서 이 땅에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수많은 평안과 기쁨이 마음에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하나님을 만날 때 내 인생에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내일을 기약하자 하는 마음으로 그물을 걷어 정리하던 중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생각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는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였습니다. 근데 한 번도 고기잡이에 대해서 경험이 없는 목수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인간적으로 참 모르는 소리 하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겠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이 선생님이 말씀하시니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물을 내렸더니 만선의 기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베드로 혼자 고기를 낚을 수 없어 주변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하여 그물을 잡아당겼고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그 배에 고기를 가득 채우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어부 경험을 비추어 볼 때에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경험이 없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면 예수님을 만나면 베드로처럼 우리 인생에도 만남의 기적을 경험하겠구나. 예수님만 만나면 내 인생 대박 나겠구나. 내 지갑에 돈을 만선의 기적처럼 쓸어 담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주제는 그게 아니에요. 본문의 주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낚는 대상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고기를 낚는 인생이었어요.
주님을 만난 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말씀합니까?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누가복음에는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에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이제는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낚는 대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고기를 낚았던 인생이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일로 인생이 바뀌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낚고자 하는 대상이 달라집니다. 이게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삶에 나타나는 변화인 것이지요. 사람들은 저마다 낚는 대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낚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대부분 돈일 것입니다. 돈을 낚으면 참 좋지요. 건강도 낚고 싶어 합니다. 출세, 성공, 우리 삶에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에서 걷어 올리고 싶은 조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삶을 돌아보면 낚고 싶은 것들 마음껏 낚으셨습니까? 내가 그물을 던지는 족족 내가 원하는 것들을 끌어올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밤새 수고해도 한 마리도 낚지 못했던 베드로처럼 내가 노력하고 힘을 쓰고 애를 써도 내가 원하는 것을 낚아 올리지 못했던 적이 더 많았습니다. 낚고 싶은 것을 낚으면 좋은데 그것을 낚다가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때가 더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낚다가 사람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돈을 낚기 위해서 사람을 미끼 삼는 거죠. 사람을 이용해 돈을 낚고 돈을 낚아 보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잃게 된 경우를 보게 되지요. 성공과 출세를 낳기 위해서 자기의 양심과 정직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식을 낳기 위해서 투자했다가 가정을 잃어버린 사람도 많이 보았지요. 낚아야 할 중요한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을 낚아 올리기보다도 비본질적인 부분에 우리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 그것들을 낚아 올리는 데 정신을 파는 동안에 중요한 것들이 많이 떠나가 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외국에 나가보면 한인들이 그 외국 생활에 정착하기 위해서 돈을 벌려고 합니다. 한번 나가보니까 왜 외국 생활에 돈이 필요한지 좀 알겠더라고요. 한국에 살면 뿌리가 있잖아요. 부모님, 친구들. 만나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서 그렇게 돈이 많지 않아도 의지 대상이 있으니까 좀 마음이 든든합니다. 외국에 나가면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그냥 나 혼자 그 길을 가야 되니까 붙들고 싶은 것은 돈밖에 없는 거예요. 외국 땅에 정착하려고 애를 쓰고 돈을 벌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엇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녀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거죠. 이 자녀들도 언어가 되지 않아서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적응하기 힘들고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부모님이 그 마음을 알아주고 대화를 통해서 마음을 풀어야 되는데 그래도 미래에 대한 돈을 벌기 위해 애쓰던 부모님 그들의 바쁨 때문에 이 자녀들이 점점 부모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돈은 낚지만 자녀를 잃게 되는 일들을 수도 없이 보았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낚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무엇을 낚아야 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더 가치 있는 일에 인생을 투자한 겁니다. 자기 인생이 고기만 낚다 마칠 줄 알았는데 주님 만난 뒤에 더 가치 있고 보람되고 중요한 일에 인생을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에게 누가 관심을 주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도구가 된 그 기분, 그 기쁨, 그 사랑을 누가 주겠습니까? 베드로는 이제 낚는 대상이 달라진 것입니다. 저에게는 목회 철학이 있습니다. 올바른 기준, 정직한 과정, 열린 소통. 이게 제가 평생 붙들고 가는 목회 철학입니다. 올바른 기준은 큰 목표, 큰 꿈보다 이 올바른 기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인생의 혼란스러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표가 없어서, 꿈이 없어서가 아니라 삶의 기준이 없어서 혼란스러운 겁니다. 내 삶의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까 사람들만에 자주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꿈이 있고 목표는 다 있지만 그때그때마다 사람 말에 내 꿈도 달라지고 내 비전도 달라지고 내가 원하는 것도 달라지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제가 낳고 싶은 것은 큰 꿈을 이루는 것, 큰 목표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기준을 낳고 싶은 거예요. 정직한 과정. 사람들은 결과에만 치중합니다. 좋은 결과를 낳고 싶은 거죠. 남들보다 더 많은 결과를 얻고 싶습니다. 그러니 과정이 무시되는 거예요. 과정은 정직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정이죠. 정직한 과정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이 결과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제가 낳고 싶은 것은 더 큰 결과가 아닌 정직한 과정이지요. 열린 소통의 반대는 권위의식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권위의식은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낫다, 높다, 이런 마음에서 나온 의식이지요. 소통하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눈높이를 맞추든 아니면 낮추든 해야 됩니다. 열린 소통은 권위의식을 부리지 않겠다는 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지요. 교만하지 않겠다는 것, 낮아지겠다는 것입니다. 교만을 낳고 높아지고 싶은 마음을 낳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소통하고 낮아지고 싶은 마음을 낳고 싶은 거죠. 개인적으로는 유명한 목사의 타이틀을 낳기보다도 유능한 목사라는 타이틀을 낳고 싶습니다. 큰 교회를 낚아 올리기보다는 가정적이고 사랑이 가득하고 건강한 교회를 낚아 올리는 것이 제가 낳고 싶은 대상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가치 있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가 인생을 통틀어 인생을 투자해서 무엇을 낳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지 그것을 찾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낚아 올리고 싶습니까? 내가 낳고자 하는 그 대상이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들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방향과 가치관이 달라지고 우선순위가 변합니다. 낳고자 하는 대상이 달라지는 것, 예수님 만날 때 나타나는 변화의 증거입니다. 베드로는 만선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나와서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기적을 경험한 뒤에 처음으로 주님께 했던 말이죠. 자, 예수님께서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자기의 상황에 찾아오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 감사의 말이 먼저 나와야 되잖아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갑자기 회개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지요.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부모님께 반항하면서 커본 적이 없었습니다. 얌전했고 순종적이었고 그냥 착한 아이였어요. 딱 봐도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까? 저는 어릴 적에 제가 커서 자녀를 낳으면 딱 저 같은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정도로 제가 볼 때에도 부모님이 저 때문에 속상해 본 적은 없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이거든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용돈 한 번 받지 않고 학교를 다녔으니까 제가 갈 수 있는 곳은 학교, 교회, 집이었어요. 친구들이 놀자 그래도 돈이 있어야 놀죠. 학교 끝나면 집에 오고 교회 갈 시간에 교회 가고 예배 끝나면 집에 오고 이것이 제가 하는 학창시절의 전부였어요. 부모님이 볼 때에 참 말 잘 듣는 아이였겠죠. 그렇게 자라서 결혼할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전도사였기 때문에 돈이 없었습니다. 부모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니까 경제권이 없으니까 제가 하고 싶은 결혼, 제가 하고 싶은 계획대로 결혼을 꾸릴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끌고 가다시피 하는 겁니다. 마음에 불만, 불평이 생겼고 화가 났습니다. 내가 돈이 없다고 내 생각과 의견이 이렇게 묵살되나 싶어서 좀 대들었지요. 부모님이 저를 앉혀놓고 야단을 칩니다. 한 20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되지 않지만 부모님의 야단을 들을 때 제 마음, 제 감정에 들었던 딱 한 가지의 생각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라는 거였어요. 그 전까지도 한 번도 그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는데 결혼을 준비하면서
내가 사랑받는 아들이었구나.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을 그때 강하게 느꼈어요. 자,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느낌과 동시에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부모님께 내가 잘못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 전에는 착한 아들인 줄 알았어요. 근데 부모님의 큰 사랑 앞에 내 자신을 세워놓고 보니까 제가 한 행동은 부모님의 사랑 앞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 사랑을 갚을 만한 행동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는 줄 알았는데 잘못하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미안하고 죄송하고 내가 죄인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을 경험했어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왜 나왔겠습니까? 주님을 만난 뒤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었나? 내가 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가?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나는 지금껏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이만하면 하나님께도 자랑할 만한 그런 성도로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기대했던 그 이상의 사랑을 받고 보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죄인이었구나 라는 것을 그때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 그만큼 그 감정을 느낄 만큼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내 존재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내가 사랑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집 나간 탕자 이야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안 다닌 분들도 탕자라고 하면 다 알지요. 집 나간 탕자가 배고파서 아버지께 돌아왔잖아요. 돌아올 때 마음은 아버지께 가면 그래도 밥은 굶지 않겠다 싶어서 아버지께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돌아와서 내가 품꾼이 되어야 되겠다. 아버지 아들은 내가 체면으로 내가 정말 자존심 그리고 아버지께 너무 미안해서 그렇게 아들 삼아달란 말은 못하고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부탁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아버지가 안아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신발 신겨주시고 옷을 갈아입혀주시고 잔치를 벌였어요. 아들로 맞이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받았을 때 그 아들은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아버지께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만나면 내 존재의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는 아들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주님과의 만남을 경험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거예요. 우리 교회만 가면 우린 죄인입니다. 이런 소리 많이 듣잖아요. 듣기 싫어하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길래 교회만 가면 나를 죄인이라고 하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거예요. 그 놀라운 사랑을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를 위해 주님을 십자가 위에 죽게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나는 한 것이 없는데 그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강요하지 않아도 내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내가 사랑받는 자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죠. 그야말로 노력에 대한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라라고 했을 때에 어부 경력으로 알잖아요. 그래도 어부에 짬밥이 있는데 이렇게 그물을 던져도 고기를 못 잡으면 오늘은 포기해야 된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제가 밤새 고기를 낚으려고 노력했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5절을 보면 서로 대조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자, 여기에서 내가 쏟아부은 노력과 그 결과가 나오고 그리고 말씀에 의지한 행동과 그에 따른 결과가 대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하고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를 낚게 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내 경험으로 안 되는 것이 있구나.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것이 있구나.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고 보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험으로 보면 이 어부 경험은 예수님보다 베드로가 더 나았어요. 예수님은 목수였고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평생 바다에 살았던 이 베드로, 그러나 그가 그 경험이 있었지만, 경험이 풍부했지만 경험으로만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경험이 많고 능력이 많고 배움도 많습니다. 지식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내 인생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의지의 대상이 바뀌는 겁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달라지는 겁니다. 행복이 있네. 지금 내 삶은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주님 만나고 난 뒤에 행복했구나. 내가 행복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했더니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잖아요. 내 마음 상태가 달라지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내 경험, 내 노력, 지금껏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땀 흘리면 결과가 그만큼 찾아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님을 깨닫고 내 의지의 대상은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의지 대상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매 주일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곳에 계시고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는지 만나지 못했는지 증거,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변화되었는가라는 겁니다. 무엇이 바뀌고 있는가? 만남은 변화를 불러오게 되어 있거든요.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도 변화가 나타나는 것처럼 내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면 감정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감동이 밀려오는 겁니다. 눈물이 납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은사가 주어지고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가득하게 되는 변화가 내 마음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 변화가 일어나면 만남이 있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에서 낚아 올리고 싶은 대상이 달라집니다. 인생에서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고백이 나올 정도로 자기 자신이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경험을 의지했던 인생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예수님 만남으로 인생의 큰 변화를 경험하여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평안과 행복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